보통 재직 헌신 예배에 또 잘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을 가장 또 잘 알고 있는 것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재직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우리의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우리 재직들이 각 위원회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지에 대하여서 함께 또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 생색이 나는 그런 일이 있고 생색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색이 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하지, 생색이 나지 않는 그런 일에는 크게 열심을 다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 일을 열심히 참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보람도 있고 또 좋은 결과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되는 그런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는 별로 해도 보람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그런 회의 기관이죠. 그런데 당회에는 참석률이 몇 프로가 될까 하면은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재직회는 참석률이 몇 프로가 될까? 재직회는 참석률이 10%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일은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재직회 참석이 10%가 안 되고 5%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에 참석하는 것은 생색이 나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일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중합니다. 또 당회원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중하고 일도 무겁고 하지만은, 그러나 당회원이 되게 되면은 당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당회원들의 공통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담도 되고 책임도 무겁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열심히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재직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가? 내가 없어도 별로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직회에 참석을 하여도 별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껏해서 예하면 가하면 예하십시오, 몇 번 예하다가 보면은 재직회를 마친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재직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서는 좀 많은 반성이 필요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 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직들이 재직 회원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서
보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 재직 회원으로서의 그 책임이 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중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또 보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연구하고 또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록 가면 이해하십시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라고 밖에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을 위하여서 재직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내가 그 회의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이것이 가합니까 할 때 예하고 대답해 주는 일을 귀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직이 된다면은 아주 훌륭한 재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재직회에 대하여서 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재직회 워낙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1년에 2번만 또 1번만 그렇게 하는 필요할 때만 또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재직 회원이라고 하면 목사, 부목사, 그리고 전임 전도사, 장로, 이런 시무장로, 또 권사, 또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회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재직 회원은 389명입니다. 그 389명의 재직 가운데서 재직회에 만약 한 50% 참석한다, 한 200명이 참석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일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일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름 없이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를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 입성할 때에 호산나라고 찬송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특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120명의 성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이름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고 해서 별로 내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빠져도 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이름 없이 또 빚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만 합니다. 재직의 사명은 재직회에 참석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자가 있고 그 봉사자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게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이제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 7분이시기 때문에 7개의 위원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회 안에는 7개의 위원회가 있고 7개의 위원회 밑에는 또 그 위원회에 각각 그 위원회의 일을 실제적으로 맡아서 봉사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이 이제 그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이제 예배위원회이고요. 예배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김용호 장로님이십니다. 이 예배위원들은 예배를 돕는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위원회 아래에 있는 팀들은 우리 운남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안내위원들은 일찍 나와서 성도들이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물론 복장도 단정해야 하고 밝은 표정을 가져야 하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협조해야 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또 헌금위원들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 헌금위원을 해야 됩니다. 전에 보니까 여름이라고 이제 그냥 반바지 입고 와서 헌금 가운을 걸치니까 또 다리는 다 가려지지 않으니까 아주 민망한 모습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또 헌금위원은 가운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그 헌금위원은 이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시온 찬양대원들 몇 사람이나 참석을 하셨는지요? 찬양대원들이 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찬양대원들의 삶은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목소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의 사명이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전체 예배를 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시작 이제 목도송부터 시작 기도송, 배송까지 다 그 찬양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대원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일찍 와서 우리는 헌금 시간이 없고 헌금함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찬양대 연습을 하러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가운을 입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막 타고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대 가운 입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가운은 일단 자신이 입게 되면은 이것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자리에서 일정한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찬양 연습 마치고 막 찬양대가 가운 입고 온 데만 흩어져서 이리도 올라오고 저리도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찬양단도 참 사역이 중요합니다. 찬양단은 예배전 찬양이 찬양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찬양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부, 3부,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은혜로운 밤 기도회에 전부 5개의 찬양단이 있습니다. 네, 이 찬양단은 또 중복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에 합당한 그런 찬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위원 가운데서 성례식 준비위원들도 있는데요. 이 성례식 준비위원들도 4사람이 참 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1년 동안 몇 번에 있는 성례식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예배위원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예배위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이제 선교위원회인데요. 우리 백성철 장로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선교는 이제 국내 선교, 해외 선교가 있고 우리는 한 분야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촌교회 또 개척한 교회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교인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세 가족들이 이 교회에 잘 등록하고 잘 정착하여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부터가 이제 선교위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도 많이 이제 선교지를 두고 또 그 선교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7곳을 정하여서 5번째 주일이 있는 오후에는 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데요. 단지 가는 그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들 다 농촌 교회들이 많고 한데요. 우리 교회도 물론 옛날에 농촌 교회였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그 분야를 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해외 선교도 참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가 단독으로 아직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제2 파송 교회라도 되려고 예산을 세우고 또 선교사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후원하고 파송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선교사가 있어서 관계를 맺고 파송하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도우면서 선교의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봉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백홍선 장로님이 이제 위원장입니다. 봉사위원회 이렇게 하면은 재직은 봉사이기 때문에 이 봉사위원회는 사실 참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들은 이 봉사하는 일에 앞장을 서셔야만 합니다. 지금 비록 이제 주일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권사님들이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식사 봉사, 주차 봉사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의 많은 봉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봉사 그 부서 가운데서 한 가지의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촌교회 수리하는 일의 봉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촌교회 이렇게 가보면은 참 이제 낡은 건물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백마교회 가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옛날부터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분이고 한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재래식 화장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냄새도 나고 또 겨울에는 얼어서 뭐 이제 그냥 백돌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농촌교회 수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산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기술 물질로서 도와주어서 그 교회가 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역시 봉사위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넷째는 이제 교육위원회인데요. 최진구 장로님이 원래 이제 교육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교육에는 참 가장 많은 그런 재직들이 이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지요. 부서마다 교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6개의 교육 부서가 있습니다. 그 교육 부서에서 교사들이 있고 또 교육자들이 있고 이제 부장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들 모두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표 아래 이제 실천 사항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뿌리 깊은 영성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뿌리가 깊어야 더 큰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아도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에 신앙으로 이제 잘 배우고 은혜 받고 자라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제 뿌리 깊은 영성 위에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또 교육자들 참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 혁신도시 율곡동이 다음 세대가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도 이제 앞으로 중앙고등학교 오게 되면 2개 해서 모두 이제 7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재적은 4,1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이 도시 안에 4,100명이 이제 초, 중, 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도 참 많이 있고 또 어린이집들도 참 많이 있는데, 만약에 1세부터 7세까지 그 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한 6,500 정도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우리가 뭐 인구가 2만이 조금 이제 넘습니다만은, 그러나 6,500명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일찍부터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이들이 자라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 100명이 이제 넘어서고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교사들도 줄어들고 하면서 현재는 60, 70명이 조금 못 되는 그런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가, 교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많아야 또 아이들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100명의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데 4,100명 중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명이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보지도 않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리위원장 정동균 장로님이 관리위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산 중에서 관리위원회 예산이 2억 정도가 되는 가장 많은 예산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모든 교육이나 예배나 또 봉사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관리위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4층 예배실이 너무 불이 어둡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높은 천장에서 내리는 빛이 자기들이 보는데 어둡게 그렇게 느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비가 새서 뭐 교육관이 좋지 않다든지 예배실이 좀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난다 이런 것을 다 개선하여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참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을 완공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교회가 이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관리 간사도 이렇게 뽑으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관리에 재능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이제 이 교회의 관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서 또 헌신해 주셔야만 합니다. 뭐 커피 맛을 더 좋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음량이 잘 나와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교제위원인데요. 교제위원장은 이제 강훈 장로님입니다. 이 교제위원회도 예산이 그래도 한 57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친교주의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참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친교주의를 코로나 때문에 잘 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이제 기관별로라든지 뭐 셀별로라든지 친교가 참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도 물론 잘해야 하지만은 경조사가 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좀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은 이제 신방을 가서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재정위원회인데요.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백낙광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재정위원들은 6명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데 참 귀중한 일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용길 집사님 회계로 이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도 또 교회 와서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지출도 이제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매주마다 이제 결산하고 또 지출하고 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이 아니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 있는 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재정부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7 집사가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재정부에 들어가서 또 봉사를 하고 또 그 다음 분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또 바람직하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일을 맡아보는 것이지요. 재정부원들은 정말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처럼 청결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가르다가 도를 맡은 자로서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재정 부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재직은 교회 일에 항상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실천 사항 4가지 가운데서 세 번째가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자리 지키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중직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이 아주 책임이 중한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은 이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릴 때에 항존 직분자가 오후 예배에 왜 참석하지 않을까? 또 옛날 이제 사람들은 생각에 이제 항존 직분자들은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이야. 뭐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뭐 장로님이 왜 안 보이지, 뭐 권사님이 왜 안 보이지,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재직들은 이제 다 재직 헌신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참 고맙고 귀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 생활을 재직들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만큼은 온전한 11조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직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재정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교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그런 중직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직자를 이제 선출할 때는 물론 이제 예배 생활도 이제 봐야 되지만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직자가 사실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정하여서 중직자는 이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직은 봉사의 일꾼들입니다.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봉사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항존 직분자들은 90% 이상은 어디든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몇 가지씩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서리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318명 있습니다. 318명 중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은 이제 93명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서리 집사님들이 그냥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있지만은 어떤 뭐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1인 1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격려하고 해서 봉사의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참 교회의 힘을 얻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건강한 운남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이 시점에서 저는 생각할 때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좀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또 사역 훈련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 훈련을 위해서는 교사는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재직은 재직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찬양대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계속되는 그런 훈련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평신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고 아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가 작게 부흥되고 할 때부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관심 있게 보고 또 손현보 목사님이 쓴 책도 이렇게 읽어보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주일날 예배 참석 인원이 한 3,500명 그렇게 이제 되는, 그렇게 부산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그렇게 많이 부흥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부목사님이 7명 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역할들이 이제 평신도들이 훈련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평신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정말 더 부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재직 헌신 예배에 제가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든지 그 위원회에서의 그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섬겨서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충성된 재직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운남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